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버지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말씀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앉은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3절부터 이 2장의 마지막 46절까지는 솔로몬의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흔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지혜로운 왕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요, 먼저 솔로몬이 그가 가진 지혜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어떻게 그가 가진 지혜를 행사했는지를 열왕기상 2장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6절, 9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9절 보면은 어제 읽은 내용이지만 다윗이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하면서 방책이라고 하죠.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유훈을 내리는데 2장 6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압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또 다윗의 우군이기도 했지만 최대 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다윗이 안가품할 수 없었어요.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워낙에 많은 다윗의 이 비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국가 원로로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 제위 시에도 만약에 활동한다면 이 솔로몬이 왕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그를 처결해야 될 것인지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다윗조차도 솔로몬이 물론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만 그 이전에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9절에도 한번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건 시므이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종족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소위 말하면 왕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반란을 당하고 도망갔었을 때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아주 온갖 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이 저주를 다 내뱉죠.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살려줘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남겨뒀다가는 결국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처결해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놓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엄마 잘 만나서 왕 됐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었단 얘기예요. 왕감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봤을 때도 이 지혜가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선왕인 다윗이 권고할 때 다윗조차도 자신의 후계자였던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소위 말하면 솔로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몇몇 인물들에서 유훈을 남겼는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최대 정적은 아도니아 아닙니까? 왜? 자기보다 형이었고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그가 꾸몄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숙청이 된다면 1순위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왜?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3절부터 읽었는데 1장 52절 한번 보세요. 1장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2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선위할 것을 얘기하고 솔로몬이 즉위식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 반란을 꿈꿨던 것이 일일천하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길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단불 잡고 나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한 얘기가 이거 5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만일 충신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면 아도니아는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서를 다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그 아도니아가 놀 수 있는 테두리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운동장에. 그런데 아도니아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운동장 안에서 그렇게 놀면서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보세요. 아니 15절 보세요. 15절.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 것이었대요? 내 것이었고 내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 자신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바세바를 찾아와서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나 아도니아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놓고 뒤에 붙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자기 아우의 것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뀌었잖아요. 천하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천하로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의 천하로 바뀌었는데 아도니아는요,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대비마마 앞에서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릇없이 자란 탓에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기대가 좌절되긴 했어도 여전히 자기는 정당한 왕이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나이가 많은 다윗의 아들로서 또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국가 원로들에게도 지지를 받았으니 여전히 나는 대우받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도전합니다. 솔로몬을 자극하여 한참 어린 놈인 동생 이 솔로몬이 왕이 차지한 것도 고깝게 보였었던 것 같아서 은근히 도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뭘 구합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딱 넘어갔었을 때 등장했던 여자입니다. 다윗이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거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그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구실로 다윗의 이 소위 말하면 신하들이 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을 어떻게 몸을 데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들여보냈던 후궁 중에 하나예요. 꽤나 이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후궁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색을 좋아했는가 보다, 그냥 생각 없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미색의 어떤 반에서 그녀를 요청한 의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요, 왕위 계승자가 될 가망이 있는 사람은 때때로 어떤 도발을 했냐면, 전임자 선왕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전임자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후궁에 있는 여자들을 위하려는 모든 시도는요, 반역 또는 권세를 찬탈하는 그런 표시로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자, 비근한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0절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감행하잖아요. 그래놓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첩을 공개적으로 취하면서 자신이 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살롬이 드러내 보였던 거예요. 지금 아비삭이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좌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권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새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눈에 봤을 땐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것은 무덤을 판 꼴이 됐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요구를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통해서 전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읽어나가 보면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언뜻 보면 밧세바는요,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그저 전해준 전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여러분 왕위에 옹립할 때 밧세바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나단과 같이 가서 사실은 아도니아의 그 행위를 어떻게 보면 좀 뻥튀기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오늘 이 이야기의 내면에 숨겨진 밧세바의 모습은요, 단순히 밧세바가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평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이 여자는요 굉장히 영민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욕도 충만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의 이 속내를 감추고 있으면서 자신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그 순진한 생각을 역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 여러분 솔로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일 수도 있겠지만 그를 낳은 밧세바는 더 자기 아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배로 낳았어요. 또 자기 손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극하는 행동이 말씀이 나와요. 21절 보세요. 아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근동아시아에서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도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왕권에. 그런데 왕의 엄마가 지금 그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뭘 더 구하래?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처럼 보이고 순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밧세바는요,
이 다윗 및 솔로몬과 관련된 어떤 이런 왕위 계승의 문제라든지 왕권을 확립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조를 합니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이 견고히 서가는데 상당 부분 일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혔지만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일조를 합니다. 자, 아도니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24절, 25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죽어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통치자가 왕이요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잔인하게 행동하고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 사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 형을 죽였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자, 조선사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종을 누가 죽였습니까? 세조가 죽였어요. 예? 세조가 죽였다 그 말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형을 죽였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방식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꼭 거룩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열왕기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왕을 보면서 어떤 사도나 예언자의 이 완벽하고 온전함을 이 왕이요 정치가였던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순진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냥 왕조 입장에서 보면요 왕에게 적합한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국의 평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소임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나라를 견고히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말씀 적용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아도니아를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대신하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로마서 12장 3절.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죽지는 않았겠죠. 네? 우리 교인들이 이 땅 살아나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분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신실한 자였다면,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었다면 여러분 또 다른 하모니가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재촉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